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봉독하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공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그 십계명 정신을 실천하는 세부 지침들, 법규들이었습니다. 법규, 그 첫 번째는 자유와 존중이었죠. 너는 종들을 올가매지 말고 풀어 자유케 하며 이웃의 신체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두 번째는 책임과 절제였습니다. 너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과 절제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의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너희는 정의로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자, 정의라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란 편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인 편을 들지 않고 다수의 편을 들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 그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고 오직 진실 편, 오직 진리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가 악인과 연합하고 합세하고 한 통속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인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악인 편에 섬으로 뭔가 얻는 유익이 있어서인지 내가 악인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할 때 아합이 연합하죠. 한 통속이 됩니다. 아합이 멈추려면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묵인합니다. 동조합니다. 왜 그랬냐면 나봇의 땅이 탐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평상시에는 다수의 의견이 괜찮죠.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진리에 반할 때 너는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수, 대세, 여론, 진리가 아닐 때는 맞서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수가 거룩하고 소수가 타락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수가 타락하고 소수가 거룩한 교회는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수에 편입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소수로 남아 있어라.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수가 된다는 것은 소외, 핍박,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다수 속으로 숨어드는 비겁함이 쉽죠. 그러나 너는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라.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좀 의외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인 것처럼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는 그 아들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며 나그네의 의지와 도움이라 하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내게 준 것이라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시지만 가난한 자의 편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울 때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의 편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우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정의 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일 거야. 믿는 자의 편일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 편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곧 정의이시죠. 근데 성경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22절도 한번 가보세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를 다시 잘 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정의 편에 서면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그런 것을 부당한 긍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정당한 긍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봤을 때 그 가축을 붙잡아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 엎드려졌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가서 도와주는 것,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정당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더라면 당연히 되찾아 주겠죠. 사이 좋은 사람의 나귀가 넘어졌다면 당연히 일으켜 주겠죠. 그러나 원수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가서 찾아주고 일으켜 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긍휼을 내세워 악의 편에 서지 말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되 편들지 말라.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드는 것을 좋아하고 편 만드는 것을 즐겨합니다. 악인 편, 다수 편, 가난한 자 편, 부자 편, 친한 사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 is 편들지 않는 것. 오직 진실 편, 오직 진리 편,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정의란 탐욕을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부터 보면요, 안식년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6년 동안은 파종하고 농사지어 수확을 거두되 7년째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유는 그래야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들짐승들도 와서 먹고 살 것이 아니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식일 계명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안식일 계명이 쉼과 회복의 계명이었다면 여기서는 안식일 계명이 정의의 계명입니다.
너만 쉬면 되겠느냐? 너도 쉬고 내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만 먹으면 되겠느냐? 종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게 하라. 그게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풍요에 집착, 더 많은 생산량, 더 높은 생산성, 끊임없이 종들과 짐승들을 부립니다. 나는 쉬어도 저들은 못 쉬게 해요. 나는 먹고 남아도 저들의 굶주림은 외면합니다. 안식년, 안식일 지키라. 너도 쉬고 저들도 쉬고, 너도 먹고 저들도 먹고.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는요, 이 율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추수 때 이 추수를 하다가요, 밭에 곡식단을 한 단 그만 잊어먹고 놓고 왔어요. 빼놓고 왔어요.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올리브나 포도를 딸 때 가지를 여기저기 살펴서 다 따지 말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을 위해 그대로 두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추수 때 자기 종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싹싹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며 오히려 너희 추수한 것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탁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에 탁월한 자라 칭찬합니다. 탐욕을 멈추고 내 몫을 조금 줄여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 안식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다른 신들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풍요 때문이거든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보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풍요와 타산의 신이에요. 저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더 큰 풍요, 더 많은 생산량, 더 높은 생산성.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신들이 너희의 탐욕을 부추길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탐욕을 멈추라고 하셨어요. 일곱째 날마다 쉴 것이요 일곱째 해는 너도 일꾼들도 땅들도 쉬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병들을 제하고 너희 수를 다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약속하고 바알도 약속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풍요를 줄 것이라. 누구 말을 들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 나에게 풍요를 주는지,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미국의 유기농 연구팀이요, 1950년 사과 한 개에 철분이 4.3에서 4.4mg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1998년에 0.17에서 0.18mg 들어있답니다. 옛날에는 사과 한 개 먹으면 될 것을 지금은 사과 26개를 먹어야 같은 양의 철분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짜 풍요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요새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모르시죠? 젊은 애들.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주식을 하라.
투잡, 쓰리잡, 공휴일도 주일도 없이 일해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돈을 모아라. 그렇게 풍요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게 진짜 풍요를 주는 것인지, 정말 풍요를 얻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히려 성경은요, 멈추는 것이 풍요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마다 쉬고 일곱째 해마다 너도 종들도 땅도 짐승들도 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땅이고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놀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버려둠, 숨을 돌리게 함, 멈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오히려 풍요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요, 비밀,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너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여러분, 이 절기들 일주일씩 8일씩 지킵니다. 바빠 죽겠는데요. 한참 농번기에, 한참 수확기에 일주일씩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큰 농장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속 터진 일이에요. 하루 놀면 그게 어딘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요. 지금 한창 걷어들일 시기에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와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만 아니고 내 집의 모든 남자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욕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131편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예요. 근데 참 좋아요. 다윗의 시인데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직업이 뭐냐면 왕이에요. 여러분, 왕들은요, 업적에 목 매는 사람들입니다. 업적, 성취,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전부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런 거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배고픈 아기는요, 울어제낍니다. 뭘로도 안 달래지죠.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그 품에서 고요히 잠이 듭니다.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 안에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내가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 고이 잠든 아이와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고요히 안겨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업적을 바라지 말고 성취를 바라지 말고 누굴 바라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정이에요.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솔로몬 말년에 반란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건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백성들의 부담이 과했다는 것이에요.
업적 성취. 이게 나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왕이라 그러지만 누가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지 다윗이 지혜로운 건지. 하나님, 나 충분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쉬고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요. 그게 진짜 정의죠. 여러분, 우리는 탐욕의 본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멈추라. 오히려 내 몫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같이 풍요를 누리게 하라.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이즈 탐욕을 멈추는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정의란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사자가 너를 보호하며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앞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앞서 간다, 뒤따라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미 경험했죠.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말 잘하는 아론과 돕는 미리암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제적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더라는 것이에요. 믿고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바다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양식을 마련해 놓고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원망했더니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으셨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애굽에 망한 것을 보고 그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발람이 저주하려는 것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미리 일하십니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는 말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앞서 간다, 따라오라. 하나님 항상 선제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뒤따르지 못하고 조급함에 선을 넘고 무리수를 둡니다.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지을 것은 치우고 손볼 것은 손보고 일할 것은 일하십니다. 그럼 20절의 사자가요, 27절에서는 위엄이라고 나와요. 28절에서는 왕벌로 나옵니다.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러분, 이 앞서 보내신다는 사자, 위엄, 왕벌이 뭘까요? 아마도 구름기둥, 불기둥일 것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며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상징이죠. 실제 저들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요, 이 사자, 위엄, 왕벌을 율법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를 보호하며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요 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너는 법을 앞서지 말라. 법을 넘어서지 말라. 법 안에 있으라. 그것이 너를 지키며 진정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30절에는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 앞서가서 일하시기는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씩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조금씩 하실까요? 29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왜 조금씩 쫓아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서서히 조금씩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역사는 섬세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황폐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나에게 두신 은혜예요. 나는 악인들이 싹 망하면 좋겠죠. 일순간에 그냥 저들을 벌하시고 쫓아내버리시면 좋겠죠. 근데요, 그러면 내가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메마르게 돼요. 천천히 싸우라. 그러나 끝내 반드시 모두 몰아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조급하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을 넘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세요. 너무너무 더디게 일하십니다. 그냥 넘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 99%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120일 기다리고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평생이 기다리고 마지막 한순간에 오시는 것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이라. 넘어서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싶은, 튀어나가고 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더딤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법 안에 머무는 것,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이죠. 이 땅에 복을 나눠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 예배가 무너진 이곳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나라. 정의가 무엇입니까? 편들지 않고 오직 진리 편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정의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멈추고 다 같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나의 충동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라. 우리 삶이 점점 더 정의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